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발견도 못하고 집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땅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보명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설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설날이었는데요. 명절 세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 죽으면은 수목장으로 해라. 우리 교회 집사도 김포 어디 수목장에 묻혔대는데 수목장 했으면 좋겠다. 장례비도 다 마련했는데 이제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 3일장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김포 그 수목장이 있는데 그 미리 장소를 예약을 해 놓을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건 좀 너무 이르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입관부터 하관까지 다 꿰고 계시는데 묘자리는 아직 일러요. 아직 준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사시면 좋죠. 성경도 장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설날 맞이해가지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더 영육이 강건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요셉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날 연휴 주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그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요, 총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지요. 게다가 요셉이 꿈을 잘 꿨는데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하는 겁니다. 태양이 이게 한가운데 있고 1월 성신이 둘러서 있는데 태양에게 전부 절을 하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제 자기 벼 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 벼 묶은 단이 서 있는데 자신의 단에 형들의 그 묶은 곁단들이 전부 절을 하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지금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지요. 요셉은 본의 아니게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자동적으로 거주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높은 관직에 있는 보디발의 집안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애굽 왕궁으로 직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왕궁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꿈을 잘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서 왕궁으로 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 속에 왕궁으로 가는 티켓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이런 식이에요. 내 인생의 사방이 막히고 팔방이 막히는 와중에서도요, 꼭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하나가 있어요. 그 동아줄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제 지난 사역 과정을 돌아봐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일산에 있을 때 아주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성남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성남에서도 아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잠시 안성으로 또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였어요. 안성 가서 정말 힘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성격이 특이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겁니다. 서울 송파동으로 오게 되었어요. 또 근데 그 안성에 있는 목사님하고 서울 송파동의 목사님하고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서울 송파동에서 우리 거물 때리러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부 사방팔방이 막히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기인데 그때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꼭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동아줄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화 이야기인데요, 옛날 이야기예요. 친정엄마가 딸의 집에 가서 배를 메워주고 딸이 해준 떡을 이고서 집으로 가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랬습니다. 엄마가 떡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호랑이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러는 거예요. 주다 보니까 다 줬네. 나중에 떡이 없으니까 이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호랑이가 엄마 옷을 딱 갈아입고서 집으로 가가지고 콩조야 팥조야 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말하기를 배를 메고 와가지고 목이 쉬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손을 보자 그랬습니다. 호랑이가 창호지를 뚫어서 손을 내미니까 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호랑이가 말하기를 여러 날 동안 배를 메가지고 손에 풀이 묻고 손이 터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만 호랑이였어요. 그걸 보고서 콩조 팥조가 막 도망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하기를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호랑이도 어디서 참기름 구해와가지고 발라가지고 올라갔는데 미끄러워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냐고 물었더니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호랑이도 도끼를 찾아가지고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습니다. 다급해진 콩조 팥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살리려면 쇠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쇠줄이 내려와가지고 하늘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랑이도 똑같이 빌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올라가다가 줄이 뚝 끊어져가지고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수깡이 붉은 이유는 호랑이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간 콩조는 해가 되고 팥조는 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동화를 읽고서 학교 가는 길 옆에 수수밭이 있었습니다. 수수의 뿌리 근처가 붉은 것을 보고서 아직도 호랑이 피가 묻어 있구나 그러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왜 호랑이 피가 아직도 안 지워지고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설날이니까 옛날 이야기는 한편 들어야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르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동아줄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법이지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요셉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데 자신을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세상의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의학 박사 중에 이왕재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카톡에 보면은 건강 관련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이왕재 박사님 글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무조건 비타민 C예요. 모든 걸 비타민 C로 풀더라고요. 예전에 장로님이 보내준 그것도 이왕재 박사 글이에요, 보니까. 그거 읽을 땐 내가 잘 몰랐는데 유튜브 강의 보고 내가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분은요,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비타민 C 먹으라는 거예요. 뇌혈관이 안 좋다 그러면 비타민 C 드세요. 팔다리가 안 좋다. 비타민 C 먹으면 됩니다. 무조건 비타민 C 드시라는 거예요. 이분한테 비타민 C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제가 이분의 유튜브를 보고서 좀 이해를 했어요. 이분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게 공기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는 것의 10%는 이게 안 좋게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기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기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10%가 남아가지고 그게 우리 몸을 공격하고 우리 몸에 병을 주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기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공기 찌꺼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기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단명한다는 이론이에요. 많이 마시지 마세요. 말도 잘하시고요. 이론이 그럴듯해요. 하지만 우린 또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대학 교수님 유튜브도 한번 봤습니다. 확인차. 비타민 C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은 또 비타민 C가 좋은 거는 확실한데 그렇게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복용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왕재 박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용량도 큰 걸로 3번 먹는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비타민 C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밑져야 본전이에요. 한 과에 10,000몇천 원밖에 안 해요. 10,000몇천 원
투자해가지고 건강하면 그게 좋죠. 어쨌든 이황재 박사님은 무조건 비타민 C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고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생이었건 환난이었건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났건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몇 년 앞에 할 때 분수대 교회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또 주변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시키셨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했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이러면요,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들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일을 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요,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망을 감사로 바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인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옛말에 원망은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서 문제지요. 원망은 돌 위에다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금방 감사한 마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원망보다는 감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요,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서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독일 유학을 마치고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가면서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그 생각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차가 와가지고 자신을 들이받은 겁니다. 강의는 물론이고 인생 스케줄까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분해가지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만 부득부득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분노만 쌓아 놓을 뿐이지 그렇다고 병이 빨리 낫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또 그것도 또 살만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서 복수의 칼만 갈고 있었다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수에 사로잡히면요,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잃어버립니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판단력은 사라지고 죽이고 저주하는 판단력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지만은요, 그게 나 자신을 서서히 죽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죽어야 되는데 상대가 죽지 않고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판단력은 상실되고 미래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을 보세요. 자신의 원한을 은혜로 바꾸고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까지 돌본 이 자세, 이게 진짜 애굽의 국무총리의 모습이죠.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복수의 칼만 갈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통이 크다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애국의 국무총리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창을 찌르는 로마 군병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도 역시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을 때 교회는 본라의 모습을 찾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뭐 교회는 맨날 손해만 보고 희생만 강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것에 100배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에 100배를 현세에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아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온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요셉의 이 믿음,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설날 명절 주간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예수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성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